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광의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엎으른 손 아파도 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 넘치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시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시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시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볼 때는 이 믿음과 너무도 다른 우리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주의 뜻을 좇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정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가운데 기억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성도들이 주의 깊게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403페이지 다 펴셔서 룻기 2장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혹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족이나 지체들이 있다면은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지체입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오늘 룻기 2장 방금 읽은 16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제목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아무런 분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찾아보았지만은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만큼 이방인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지금은 여러분 뭐 여인들의 인권 이래 하지만 그때는 이방인이면서 또 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저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11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한마디로 네가 한 모든 일이 나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렇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지요. 받을 처지에 있는 받을 그런 자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은 여러분 시어머니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 온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긴 것이 보아스에게 다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델로 온 것을 지금 이 보아스는 12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지금 보아스와 룻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지만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워진 땅입니다. 은혜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이요, 구원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어서 은혜 때문에 노예 백성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땅이 은혜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은혜가 없는 땅이 되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신 납치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런 은혜가 없는 땅에도 여러분, 보아스 같은 은혜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같은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룻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품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기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안식과 평화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는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그 통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보아스는 은혜의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은혜의 땅으로, 이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주위의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런데 그 사사의 결론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을 준비하시는,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룻기는요. 그래서 그 준비되는 왕은 은혜로 세워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시 회복하는,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 1장 2장에서부터 벌써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1장 19절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18절까지 봤는데요, 19절부터도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은혜의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오는데요,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제 이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엘리멜렉의 고향이지요.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바로 나오미 아니냐. 사실 이 나오미라는 말 뜻은 기쁨,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1번 해서 밑에 그 각주를 이렇게 희락 이렇게 해놨네요. 이런 걸 각주를 안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주라 그럽니까? 밑에 이래 쓰는 거 논문 쓴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주가 이 나오미 1번에 희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20절 보니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말은 쓴맛, 쓰다,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틈틈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결정이나 자기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인생이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게 되면은 고향으로 잘 안 돌아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향은 보통 금이환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잘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이 소망이, 이 희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고향을 떠났는데 뭐가 잘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망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면은
고향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비게 하셨지만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일단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혹 떠났다면 꼭 돌아와야 되는 땅입니다. 망하더라도,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돌아와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죠? 금이환영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이환영 나가서 잘 돼서 돌아오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결국은 돌아와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21절에 이 나오미의 말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슨 풍족하면은 나갈 필요가 없지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을 텐데요. 베들레헴에, 그지요? 그런데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은 이제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지금 남편하고 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물질적으로도 손에 많은 것을 쥐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풍족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그 기업을 팔고 갔을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을 완전히 소유권을 남한테 넘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안식년 이렇게 희년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 남은 기간의 임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땅을 이제 보통 그것을 판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엘리멜렉은 팔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압에 가서 아마 어떻게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다른 땅에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농사가 잘 되는 모압 땅에 가서도 땅을 사고 이렇게 미천이 있어야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자기의 기업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온 것이죠. 모압 땅에서 여러분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10년 이상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혹 병이 걸렸다면은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도 또 다 돈이 다 들어갔을 것이고요. 어쨌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갈 때는 이렇게 기업을 판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오면서는 완전히 비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지만은 내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지요. 팔고 나갔는데 그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그 기업을 다시 살 수 있는 이렇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것이죠.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이라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나오미 옆에는 여러분 룻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텅 빈 건 아니죠. 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텅 빈 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룻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이 지금 나오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이 아무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이 룻이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죠. 룻을 통해서 빈손을 채움받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이렇게 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냥 무시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상황으로, 그런 경우에
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모압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전혀 은혜가 임할 것 같지 않은, 전혀 은혜가 없는 그런 모압 지방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이제 이 은혜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은혜의 땅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삭막한 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떠났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에 돌아왔는데,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4월, 양력을 하면 5월 정도, 이때에 이제 그때가 추수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배고할 때가 이제 3월, 4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지금 하지요. 여러분, 여기 친족, 엘리멜렉은 죽은 남편이잖아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친족이고, 그리고 유력하다. 이 친족이면서 유력해야만 이게 고엘, 여러분 고엘, 구속자, 물려주는, 기업을 물려주는 고엘의 조건이 친족과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이 나오미의 이런 이 고엘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친족이어야 하고, 그리고 유력하다는 말은 유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난 번역에는 부자, 부호, 부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려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고엘의 자격이 있음을 지금 딱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아무런 기업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준다는 것은 이게 같이 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4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은혜의 율법인데요. 그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추수를 할 때에 이렇게 싹쓸이 추수를 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것라든가 이렇게 좀 완전히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추수를 하지 말고 좀 남겨두면은 추수가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땅의 과부, 그 땅의 고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이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업도 없고요, 의지할 데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그네, 이런 거류민들, 외국인들이죠. 지금이지만 이방인들, 어떻게 그곳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전혀 그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출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주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끼니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의 땅에는 율법도 은혜의 율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룻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 또 나오미는 10년을 이렇게 그 모압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면 고향 생각 나잖아요. 고향에서는 이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그 며느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룻이나 그 오르바 그런 며느리들도 야, 참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참 다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룻이 이런 은혜의 율법을 알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누구 은혜를 입으면은 그 사람 밭에서 내가 이렇게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은혜의 율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강제 조항이라는 말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이 있으면 강제죠, 그죠? 싹 이렇게 추수를 다 하면은 말이지 벌금 얼마 이래 되면은 강제지만은 이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이것은 그 땅 주인, 그 밭 주인의 호의에 따라서 많이 남겨둘 수도 있고 좀 적게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겨놓을 수도 있지요, 그죠? 참 이런 은혜의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면은 은혜가 넘치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아무런 약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 그곳에서 먹고 살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법이 시행되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 것을 싹싹 욕심대로 다 거둬가 버리면은 전혀 은혜가 없는 그런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하니까 2절 마지막 쪽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래 다녀와라. 그렇죠? 내 딸아 다녀와라.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아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 이 며느리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며느리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고생을 내가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따라갈지어다 하매 3절 보시면요, 룻이 가서 이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십시오. 우연히, 제가 연필을 가지고 제 성경에는 우연히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냥 몇 번 더 치려고 하다가 이 종이가 이게 구멍이 날까 봐서 제가 그만뒀는데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4절 보시면요, 마침 그때에, 마침이라는 말은 그 우연한 때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그때는요 베들레헴은 이제 이렇게 이 타운, 사람들이 사는 타운이 있고, 그리고 내 기업은 또 저게 이제 밭은 저 멀리 있고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 주인이 이런 추수가 때가 되면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세상 나라 같으면 일하는 걸 감독하러 오겠죠, 그죠? 혹시 빼돌리는 거 없나 감독하러 올 텐데, 은혜가 넘치는 땅에서는 정말 이 또 수고한다고 은혜를 베풀러 이렇게 주인이 이제 밭으로 나오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자기 땅에. 그래서 4절 중간에 보십시오. 베는 자들에게,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베는 자들이 그 일꾼들이 또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주인과 이런 일꾼들, 그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아스가 은혜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꾼으로 이렇게 막대하지 않고, 은혜 없이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용인이 또 이 고용인이 고용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 서로 이렇게 축복을 비는 참 모습은 참 그야말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은혜롭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은혜롭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냥 목사 얘기하는 일이 내 마음에 딱 맞다, 은혜롭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 이제 그 베는 일꾼들 위에 이제 이 청지기, 이제 집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죠,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못 보던 여인이 있으니 또 모압 여인이니까 또 좀 생기기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는 누구냐? 6절입니다. 빼는 자를 거느린 그 청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는 나로 빼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내 소녀들과 함께 이삭 죽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어라. 이방 여인이 그 땅에서 참 이렇게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내 딸아, 이방 여인을 보고 내 딸아,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아마 좀 룻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안심하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어머니를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이방 여인이요, 특별히 모압 여인이니까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그래서 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도 아마 뭐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면은 내 몫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쫓겨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곳이었으면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이삭을 주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돌고 돌다가 우연히 지금 보아스의 밭까지 온 것이지요. 근데 이 밭에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주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밭이 있으면 그곳에서 주었을 텐데요. 그죠? 그런데 이 밭 저 밭으로 이렇게 그렇게 쫓겨 다니다가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때마침 그 밭 주인 보아스를 만나고 그 주인이 이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는 그 일꾼들 길을 따라 다니면서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희롱하지 못하도록 미리 말다. 그러니까 막 희롱도 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힘이 없어 보이고 무슨 보호자가 없고 그죠? 이렇게 옆에서 좀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나쁜 짓을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세상이. 그런데 내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은 소년들이 길어온 그것도 마셔라. 그래서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룻의 말은 그냥 아이고 은혜가 좀 임했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뼈에 사무치는 그런 감사고 감격이죠. 그죠?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아무런 이런 은혜를 받을 이런 대우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돌보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가 네 시모에게 은혜를 베푼 일을 선대한 것을 내가 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너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통치하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지요. 이방 여인이지요. 근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식사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네 떡 조각을 그 초에 찍어라. 초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빵 찍으면 소스지요, 그죠? 그 지금 먹어라. 그래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이 일꾼들에게, 이는 일꾼들의 그룹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 고아와 과부, 거류민, 그저 그곳에 흘러 있는 이삭을 그냥 주워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룻이 그 일꾼들과 그리고 보아스와 한 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초를 찍어 먹어라. 내 초가 딱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옛날에 된장국 그냥 같이 막 먹듯이 요즘은 무슨 병 때문에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클 때만 해도 여러분 그냥 그 국걸 뭐 이렇게 된장국 같은 건 중간에 하나 있고 온 식구가 다 집어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식구지요. 같이 밥 먹는 식구지요.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그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막 이렇게 주어서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15절 보시면은요,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자기 그 일꾼들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저 기둥이가 아니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뽑아내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보아스가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 일꾼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룻은 일어나서 주우러 가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룻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도 감사해서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죠?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하는 얘기,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다발에서 조금씩 흘려주고, 그래서 저 여인이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은 사실은 곡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이 보아스의 사랑을 먹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보여진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참소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참소를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가슴에 안으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식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들,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호의로 대하고, 이렇게 최선의 호의로 이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정말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매일매일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은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충만히 누리고 매일 이 은혜를 보고 이 은혜 가운데 젖어 살고, 그렇게 해서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지근하거나 권태롭거나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여러분 그렇게 정말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호의를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는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